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두 번째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새삼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와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 고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국에 와 있어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통치자들의 그 집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정도와 모양은 아니지만은 오늘날도 이 전염병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많이 약화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방역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위축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위축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시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에게는 더 큰 악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이방의 통치자들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어요. 그런 강요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신앙의 절개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참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그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 못합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아예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창을 열어놓고 그쯤 되면은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기도하는 건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예상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든 대답은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에게 뜯겨서 죽어도, 내 풀불에 데워서 죽어도 나의 영원한 미래, 그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본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거. 근데 이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계속 매주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이걸 누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이 이름이 그 정의가 있죠. 파라크레테, 우리 곁에 있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보혜사의 뜻인데요. 이 보혜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증언하는 일을 하셔요. 증언.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중고등부 학생들 답해보세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지식들이 맞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확신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성령님이 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 믿으세요? 그러면 확신하세요? 정말요? 그 확신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어떻게 가지게 된 겁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호적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구나.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 확인하고, 아, 이제 하나님이 나 아버지구나 부른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물론 목회자들을,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은 성령이 증언해 주지 않으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과학적 확신과 믿음의 확신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확신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1 더하기 1은 2, 부정할 수 없는 진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고등학생들 배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뭔지 아시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확신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과학적 확신의 한계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답을 못 해줘요. 선과 악, 죄와 의,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확신을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 확신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성령이 증언하심으로 가지게 되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이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을 인간이 대체하려고 하는 교만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중세 카톨릭의 오류입니다. 이 중세 카톨릭, 요즘 카톨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세 카톨릭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고백을 사제에게 가서 했어요. 그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그 죄목을 듣고 죄에 대한 보속을 실행하라고 명령해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라, 교회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 동안 해라, 기타 등등. 그리고 그 보속을 다 해오면 사제가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고해성사의 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사제가 100번, 1000번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증언해 주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 스빙글리는 자신의 한 서한집에서 이렇게 이 중세 카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할게요. 로마 교황이 600번이나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할지라도 영혼이 내적으로 자신이 용서받고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알고 믿고 참으로 경험할 때까지 영혼은 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믿음을 주실 수 있으며 오직 성령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은혜로 사해졌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죠. 확신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증언이 아니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확신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에 주는 평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종식됐을 때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때 잠시 그것을 잊고 해방감을 누릴 때,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덜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쟤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비결이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잠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으나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 포탄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녀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주신다. 이걸 확신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확신과 함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학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또 내 경험으로 근거한 확신들이 있어요. 이런 확신들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 그걸 붙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나치 독일이 유럽을 지배했을 때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소련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냉전 시대였으니까 소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처음 받았을 때 코리 텐붐 여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성경책을, 러시아 말로 기록된 성경책을 두 가방에 싣고 소련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어요. 소련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검색대에서, 공항 검색대에서 성경을 반입했다고 걸릴 것이고 당신은 체포되고 구금되거나 혹은 형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로 했어요.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타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러시아, 소련 공산당에서 나온 간부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검색대를 지나가면 그 가방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공항 검색대에 직원 한 사람이 코리 텐붐 여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가방이 검색대를 지나기 전에 그 가방 두 가방 번쩍 들더니 제가 이 가방을 무거우니까 택시에 실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간뜩 실은 그 가방이 검색대를 지나지 않고 바로 택시에 뒤에 트렁크에 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코리 텐붐 여사는 성경책을 다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누리려면요,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살아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저 과학적인 확신, 통계적인 확신, 그런 경험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은 이 믿음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두려운 구절이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받아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확신이 희미해요. 아까 아멘 하셨지만 아마 물론 아멘도 정말 확신찬 아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고 있다고.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이 많은지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괜히 막 화가 나고, 그게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갱년기 맞죠 이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래요. 제가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확신이 제일 부족한 게 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오늘 13장 5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확신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도 우리 여전히 과학적인 확신, 통계의 확신, 이런 경험치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믿음의 확신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확신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나의 영원한 미래, 아니 이 땅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미래, 나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Test your faith.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확신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있고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도 있고 네이버 지식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정보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업으로서의 경험치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가지고요, 밤에만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미 새벽이에요. 해가 떴어요, 중천에. 근데 예수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경험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업으로서의 전문 지식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이죠,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결과 아시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님. 확신하십니까? 이거 확신하면 두렵지 않아요. 이거 확신하면 너무 근심하지 않아요. 이거 확신하면 누가 나한테 상처 줘도 그 상처 많이 안 받아요. 상처를 왜 많이 받느냐?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하신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주시는 확신이 성령과 맞다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다니엘의 결말을 보세요. 사자굴에서 죽었나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의 결말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코리테몬 여사의 믿음의 모험 결과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쫓아 살아갑시다. 믿음의 확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도하겠죠. 이거는 정답이에요. 나의 경험치가 있고 과학적인 확신이 있고 통계적인 확신이 있지만 그것은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료로.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 확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동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들, 우리의 고민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조차도 이 확신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문제에 눌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보혜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방역은 열심히 하되 위축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우리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확신을 누리고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찬이 연도는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도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